오전에는 이 소금이다라는 것, 그리고 오후에는 빛,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한번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을 참 재미있어 합니다. 그거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모이면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하는 것을 재미있어 합니다. 특별히 험담하는 걸 재미있어 하죠. 험담이라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로 삼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다더라, 신발은 어떻더라, 그걸로 미루어 보아 교회가 이렇게 큰가 보다, 작은가 보다, 아니면 듣기로는 교회가 어떻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은 참 쫌생이다, 커피도 한 번 안 산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넘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의 장점도 금방 파악한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단점도 금방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 왜 그렇게 눈에 잘 보이고 잘 들리는지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안 좋은 것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좋은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고 또 생각하기 쉽고 장점도 잘 찾아내고 단점도 잘 찾아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사람에겐 단점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단점이라고 여겼던 것이 다른 사람들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저는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충청도에서 자랐고 지금은 경기도에 살고 있지만 제가 충청도를 벗어난 것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입니다. 대학도 충청도에 있는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태어나서 군대도 논산훈련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6까지는 충청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가지의 덕목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느림입니다.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느립니다. 또 하나는 많이 바뀐 것이지만 아버님의 영향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관심 가는 주제가 아니면 잘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면서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식구가 같이 있으면 집안에서 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말하는 말을 거의 들어본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집안일을 논의하신 기억도 없고 심지어는 다투신 기억도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텔레비전을 켜놓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주방에 가서 주전부리를 갖다 놓고 그걸 그냥 먹고 또 먹으면 또 다른 것을 자연스럽게 가져와서 먹고 TV 끄면 잠을 자러 들어갑니다. 이게 하루 그냥 재미있는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히 밥 먹으라라는 말 외에는 부모님에게 들어본 말도 별로 잘 없습니다. 공부해라라는 말도 사실 들어보지 못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공부해라라고 하셨던 말씀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 우리 아버지는 어떻고 제가 얘기를 참 잘하는데 제 스스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가 라는 판단을 참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장점도 뭔지 단점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점수보다 자기를 너무 높게 평가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와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낮게 평가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소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죠.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어떨까? 나는 누구이지? 나는 어떤가?
라는 옳게 판단하지 못하는 그 판단에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내가 판단하기에 잘못 판단하고 있는 저 사람, 어쩌면 과대평가하고 어쩌면 과소평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함께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내 앞과 옆과 뒤로 앉아있는 이 성도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말을 보면 복수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예수 공동체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예수님은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군더더기 없이 모두 다 하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일부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이라고 말합니다. 모두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툭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정체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예수님을 구세주로 붙들고 예수님을 쫓아서 지금 이 예수 공동체와 함께 있는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을 함께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가리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썩음을 방지합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죠. 음식에 소금을 넣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소금을 넣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음식에다가 이 소금을 넣습니다. 소금을 넣으면 음식이 부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생선을 소금에 절이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바닷가에서 잡았던 생선을 소금에 절이지 않고 그대로 내륙까지 육지까지 옮기면 가는 도중 다 썩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절여 옮기면 그 생선이 썩지 않고 그대로 육지까지 내륙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 음식으로 하여금 원래의 음식, 다른 이를 배부르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금이죠. 소금은 참 놀라운 겁니다. 소금은요, 썩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의 원래의 효용을 잘 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소금의 의미는 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썩지 않게 된 그것의 원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소금이다, 너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썩지 않게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소금이라는 것은 단지 썩게 하지 않는 이유에서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않게 된 그것, 예를 들어 생선을 예를 들면 소금에 절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의 역할은 이 생선을 썩지 않게 해서 내륙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선이 썩지 않고 가서 이곳에서 생선을 소비해야 하고 생선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 생선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그 생선을 그대로 생선이 생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음식의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소금의 역할입니다.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의 온전한 효용을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썩지 않는 것, 썩지 않게 하는 것,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혼자 떨어져 삽니다. 내가 세상과 오염될 수 없다. 나는 썩지 않아야 되고 나는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면 이 공동체가 썩었다. 그러므로 내가 개혁하고 이 공동체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고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금의 역할은 썩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에 있었던 것들이 원래의 역할을 잘 발휘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원래의 쓰임으로 잘 쓰여지게 하는 것. 저 사람이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의 원래 능력이 원래 쓰임으로 잘 쓰이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보고 너희는 따로 떨어져 부패하지 마라. 세상과 섞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하시고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이유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썩지 않게 된 그것이 원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너희들의 소금의 역할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죄로 물들어진 세상은 썩어가고 있고 썩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로 물들어진 세상에서 구별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썩지 않도록 해야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썩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원래 창조된 목적대로 그것이 원래 해야 하는 것대로 회복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소금의 역할로 들어가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소금의 역할로 세상 가운데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세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들을 붙들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썩어가는 세상에서 썩지 않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래 그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된 그 이유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은혜의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자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소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갈증을 느껴야 합니다. 목마름을 느끼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하고 살맛나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맛나는 일도 하나도 없고요. 행복하게 생각할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 돌아보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살 맛은 좀 안 나고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은 그 모든 것들을 붙들어 우리의 관심 밖으로 던질 수 있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라고 말씀합니다. 소금은 소금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 속에 있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소금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패를 하는 것에서 나의 목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다른 것들을 그 목적에 맞게 회복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게 돕도록 사는 것이 우리들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정말 가깝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자녀들에게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또한 그렇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또한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로, 나의 친절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베품으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저 사람의 역할뿐 아니라 나의 역할입니다.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가까이는 마땅히 그래야 하고 또한 교우들에게 마땅히 그래야 하고 조금 멀게는 직장과 또한 친구들과 육신의 부모님과 교우들 아니면 선후배 오고 가는 마주치는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신 원래의 그대로 쓰임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그 의미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갈증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와 부딪혔을 때 갈증을 느끼는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라고 묻는가? 아니 묻지 않아도 저렇게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가? 소금을 섭취하면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갈증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소금과 같은 우리들의 삶을 보고 부딪히면 그것을 보고 부딪힌 자는 갈증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궁금해져야 하고 목말라져야 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다가오고 물어야 정상입니다. 예수님과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녁 늦게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수가성의 여인도 그리스도와 부딪혀 영생의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물을 나로 주어 마시게 하여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되물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 그것을 부딪힌 모든 사람들이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부딪혔던 세리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고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갈증이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눈이 멀었던 소경 바디메오는 자신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사는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치며 그 주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그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것이 갈증을 느낀 자의 모습입니다. 주님과 부딪혔던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느낍니다. 그것을 해결하고자 예수님 앞에 붙들려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위선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소금이 소금처럼 살면 됩니다. 부패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것이면 됐다. 내가 바로잡으면 됐다. 내가 저들과는 다르니 구별되어 오염되지 않게 살면 됐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 그들과 섞여 그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만나는 모든
모든 사람들은 갈증을 느낄 것입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남편의 역할이고, 내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잘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서로 소금의 역할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속담에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들어가 서로 섞여 그 안에 소속되어 있어야, 버무려져 있어야, 버무려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녹아 들어가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소금은 섞여질 때 의미가 있죠. 예수님은 본문에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 섞여 들어가 있어 세상 속에 녹아 들어가야 할 소금이라고 말씀하죠. 우리 모두가 관심을 다 가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삶의 자리에 있어서 그들과 함께 녹아들고 섞여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금의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내면에서 언제나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면이 깨끗게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자는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과 함께 살며 저들과 섞여들어 그들에게 녹아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패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이 원래의 역할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신 말씀의 온전한 이해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금은 녹으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섞이는 것뿐만 아니라 녹아서 함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속해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오늘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신 분들 중에 고백 중 하나가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는 자의 삶은 이 땅에 있습니다. 구별됨이 아니고 섞여 들어가 녹아짐입니다. 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 힘들고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이 땅에서의 삶 다 정리하고 환경과 여건에서 다 멀어져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아래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홀로 독야청청 믿음 안에 잘 살고 싶다고 고백하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섞이기를 원하고 녹아들기를 원합니다. 그 섞이고 녹아들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할이 우리에게 다 끝냈을 때 그렇게 원하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불러들이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서 저녁에 잠 못 자는 삶을 사는 이유는 아직도 섞이지 못했고 아직도 녹아들지 못했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다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섞이라고, 여전히 녹아들으라고, 아직 너는 너의 역할을 다 끝내지 못했다고 이 땅에 두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정의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힘든 세상,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섞이셨고 우리에게 녹아들어 당신의 생명과 영원한 은혜를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섞이셨고 우리에게 녹아들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그 예수님이 보이셨던 삶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녹아들고 우리 또한 섞이고 그래서 주님께 받은 이 놀라운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고 다른 이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이들이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이루어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며 성도의 삶입니다. 소금의 삶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소금이 쓸모가 없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밖에 드리고자 밖에 버리고자 짓밟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소금의 역할을 주셨지만 그대로 살지 못한다면 아니 그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소금인데 전혀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결국에는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삶이나 내 모습이나 내가 누구인가는 내 스스로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이미 죄로 오염되었고 우리의 심령은 이미 죄로 뒤틀렸기 때문에 올바른 시각으로 다른 이를 볼 수 없고 올바른 시각으로 내 자신도 볼 수 없습니다. 이때에 이 뒤틀린 마음과 보는 눈을 가진 우리에게 정확히 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의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예수님께서 소금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가겠습니다. 소금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섞이고 세상에 녹아져 부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사용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가깝게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에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조금 멀게는 친구들에게 직장의 동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상황과 그 역경들에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출발이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자격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이다 라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소금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